모세가 처음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와 같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1세대였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면서 그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모세가 이 제2세대에게 40년 전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다시 가르치는 그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헬라어로 듀테라노미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듀테로라는 말은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40년 전 제1세대에게 가르친 것이고,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그 다음 세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듀테라노미, 신명기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여기서 열조라 함은 그 전 세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이게 바로 제2세대입니다.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사실 하나님이 처음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우실 때는 열조와 세우신 것이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는 이 사람들과도 약속을 맺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세상 죄를 지고 가셨지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유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나누실 때 이것은 새 언약을 위한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새 언약은 그 자리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11명의 제자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보자로서 모세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5절 말씀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중간에 서서. 중보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중간에 서는 사람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는 니고시에이터, 또 아비트라지, 또 통역, 중매장이, 피스키퍼, 이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왜 중간에 서는 사람이 필요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임의로 질에 겁먹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 말은 형벌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주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중간에 서 있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모세가 중간 역할을 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역할을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스스로 나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왜 십계명이라고 부릅니까? 모두 10개의 계명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이 손가락이 11개였다면 11계명을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기억하기 좋으라고 애들이 숫자를 셀 때 손가락으로 세기 시작하잖아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사람이 기억하기 쉬우라고 하나님이 사람의 손가락 수만큼 10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계명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계명입니다. 이 10계명 이외에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핵심 중에 핵심을 골라놓은 것이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계명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 기본적인 계명조차도 인류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가면 창세기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때에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노아, 에녹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였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직 그 당시에는 계명이라는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계명은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주신 것이니까 장구한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상대적으로 상당히 최근에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좀 신기합니다. 여러분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류가 아주 장구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계시든 하나님의 계명이든 이런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최근에야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지 않았을까? 궁금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궁금함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지식이든 과학이든 음악이든 예술이든 정치 경제든 이런 대부분의 것은 인류의 역사를 생각했을 때 상당히 최근에 우리가 다 얻은 것입니다. 상당히 최근에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대부분입니다. 음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악에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하입니다. 바하가 발전시킨 음악 기법이 소위 대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음악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위법은 뭐냐? 여러 음을 한꺼번에 연주하는 것입니다. 하모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음을 한꺼번에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위법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러한 기법을 사람들이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세에 와서야 이런 음악의 어떤 다양성과 가능성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음악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최근에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냐는 것입니다.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미술 그림을 그릴 때 원근법이라는 게 있지요.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그려서 마치 우리가 실물을 보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기법입니다. 그게 원근법입니다. 그런데 원근법이 개발된 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인들의 벽화 같은 것을 보면 원근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여기저기 똑같이 나열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술의 기법조차도 최근에 우리가 발견한 것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정치 제도든 또 부의 창출의 원리든 또 인권이든 여권이든 사회 이 소수자의 권익이든 어린이의 권리든 이런 모든 것은 전부 다 최근에 와서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상대적으로 최근에 인류가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라는 사실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이 우리 민족의 경험만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0 몇십 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에 와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까 남의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한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책갈피를 꽂아 놓으시고 로마서로 가서 보면 로마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아직도 성경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한번 따라해봐. 창세로부터. 창세가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인지는 모릅니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4,000년, 5,000년 전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아무튼 창세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로서 당신을 드러내시기 전에도 일반적인 계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속에 나타나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핑계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어떻게 됐느냐?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그 말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정확하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 속의 한 사건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영적인 타락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가, 우리의 조상들이 옛날 어느 시점에는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우상, 이런 것을 대신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모든 사람이 겪는 영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타고난 어떤 천성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어떤 눈에 보이는 자연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타락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에도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제발 성경 찾는데 오래 걸리지 마세요. 신명기 5장에 이제 그 첫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7절에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보다는 우리가 더 익숙한 구절이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같은 뜻입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신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 신들은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은 다 거짓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지금까지 섬기던 다른 신들 다 버리고 나만 섬겨라.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만들지 말고, 둘째는 절하지 말고, 셋째는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절하지 말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지난주에 요즘 TV에서 유행하는 쇼가 소위 그 리얼리티 쇼라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개그맨들의 전성기가 왔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시골에
논 가운데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나무 한 그루, 고목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나무를 자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에 오늘도 그 나무에 귀신이 있다고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나무에 손댔다가는 화를 입을까봐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나무에 손을 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리얼리티 쇼의 주제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21세기를 사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21세기를 사는 현대인이지만 나무 한 그루 마음대로 베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기에 악령이 있어서 귀신이 우리에게 화를 주면 어떡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묶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는 이제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저기에 가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너는 이것만 해라 하고 사람을 부자유하게 얽매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계명은 인간을 자유하게 합니다.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 지금 우리에게는 좀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3500년 전에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자유의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많은 신들을 두려워하고 수많은 신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면 다른 어떤 신도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엄청난 자유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독립선언입니다. 인간의 독립선언, 모든 미신과 귀신과 무지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치 일제 식민지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한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지와 두려움에 잡혀있는 인류에게 자유함을 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도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지음받은 것입니다.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가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나무를 자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자르려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교회를 세운다든가 그 땅을 여러분이 사서 여러분이 스스로 농사를 짓는다든가 그러면 여러분에게 명분이 생깁니다. 이제는 이 땅은 내 땅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나무를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나무를 자릅니다 하면 명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 많이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나무를 자르고
그리고 어느 한 사람도 기침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떳떳하다. 아무 탈 없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짱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정말로 다스리는구나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땅에 가서 몰래 남의 땅에 가서 이런 미신은 내가 없애야지 이러면서 남의 땅에서 남의 나무를 자르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입니다. 왜 남의 학교에 가가지고 단군상에 목을 치지를 않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리지 않나, 이런 짓을 하니까 명분이 없는 짓을 그건 열정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지요. 왜 남의 학교에 가서 남의 절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스프레이를 뿌립니까? 그거는 벤달리즘, 그건 파괴 행위입니다. 그건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심어주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광신자다, 상식이 안 통하는 아주 무례한 사람들이다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 취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명분이 없는 일은 그건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아들 집에 찾아가 보니까 아들이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다가 불상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거실에 두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얘야, 이런 것 여기에다가 두지 말아라. 이것은 너는 기념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집에서는 이런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치우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남의 집에 초청받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불교 믿는 사람인데 그 집에 불상이든 뭐든 이런 것이 있을 때 사장님, 이런 건 여기다가 두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치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갖다 놓은 것은 이제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별개의 문제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인류에게 자유를 선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파격적인 그런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파격적인데, 지금도 일본을 가보세요. 중국을 가보세요. 태국 같은 나라를 가보세요. 사방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본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동경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건물 옥상과 입구마다 귀신을 모시는 작은 사당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 건물이든 사람 사는 집이든 옥상 아니면 입구에 작은 사당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컴퓨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첨단 기술과 과학을 자랑하는 일본 사람들까지도 800만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800만!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이 섬기고 눈치 봐야 되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신이. 그래서 고이즈미 총리가 가서 참배한 데가 어디지요? 야스쿠니 신사. 야스쿠니는 수많은 신들을 모셔놓은 데가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지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까지 갈 필요 없고, 진짜 화교가 경영하는 중국집에 가면 입구에 돈 계산하는 카운터 뒤에다가 사당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관우든 이런 상, 그리고 향을 피워놓은 거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붓글씨로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다 우상. 21세기를 사는 사람들도 우상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데 3500년 전에 그 오래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건 파격적인 말씀. 여러분, 이것은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아멘 소리가 시원치가 않아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자유가 얼마나 큰지를 실감을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나타 자동차에 S자가 떨어진 차가 많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S자를 떼가지고 몸에 가지고 다니면 서울대에 들어간다라는 미신 때문에 과연 그 사람들이 서울대를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서울대를 가려는 수재들도 미신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울대를 갈 정도면 똑똑한 학생들인데 그러나 실제로는 똑똑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그 S자를 따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니면 서울대에 들어간대더라. 그런 말을 들으면 검증도 안 하고 통계적으로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좋대더라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지니고 다니는 그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90%는 검증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사실인 줄로 생각하고 열을 내고 열심을 내고 흥분하는데 실제로 보면 아무런 확증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대더라 라고 들은 것만을 가지고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음으로든 양으로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이 한 번은 아주 망령된 발언을 했죠. 60년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유명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유명하다. 그 말을 이제 보수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흥분했죠. 그래가지고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데모하고 비틀즈 거부하는 운동하고 LP 레코드들 모아다가 불태우고 많은 그런 반발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존 레논이 그 말을 그 말 자체가 실수한 것이지만 그가 그 말을 한 것은 그 당시에 영국의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예수님보다도 비틀즈가 더 알려졌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것이고 본인이 어떤 기독교 신앙이든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은 묻히고 그것만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 일이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못했지요. 그 주둥이 그거 막아야 됩니다. 그럼 누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유명하더라도. 그러나 본인의 의도를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했다면
왜 그런 말을 했고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고 그의 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을 했다면 그렇게까지 화를 내지는 않았을 텐데 그걸 모르고 그냥 전해 들은 거, 뭐 누가 뭐라고 말했대더라 우 하는 그 말만 들으니까 어휴 못된 놈, 나쁜 놈 이런 식으로 감정을 갖게 되고 반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 전모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해 들은 것만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했대더라, 아무개가 어땠대더라 그것만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흥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더 많지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뭐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만물 박사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에 영어로 하면은 put the teeth to it. 뭔가 그 구속력을 갖게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하신 말씀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런가 봐. 그런가벼.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좀 더 주의 깊게 듣게 하기 위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귀담아 듣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에게 이르는 벌을 받는 걸 원치 않고 다 복받기를 원하거든요. 다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품하면서 듣다가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면서 이제 열심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뭔가 이 효과가 될 만한 말씀을 집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 구절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그것만 설교하고 그것만 읽어요. 그런데 원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뜻은 그게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걸 말씀하기 위한 건데 그건 안 듣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것만 좋아하고 그것만 사람들이 또 들려주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간사함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뭐 우상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가 절에 가라고 하는데 내가 안 들을 수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그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벌을 주고 그러면 안 되지. 이 3, 4대라는 것은 대가족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3, 4대가 함께 사는 것이 대가족 제도. 그 가정에 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할아버지, 아빠, 손자 벌써 3대 아닙니까? 같이 어울려 사는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죄 없는 줄로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아버님은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우리 아버님에게 받을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아빠는 나를 위하여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해주신 것이 별로 없는데 어떡합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 한 세대가 40년이니까 1000대라는 것은 4만 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1000대면은 오랜 세월입니다. 1000대, 1000 generations,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